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팔복, 8가지 절망 6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함께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워진 자, 비워진 자. 주부는 제가 깨어진 자라고 출력을 했다가 제가 다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깨어지기 전에 비워지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을 좀 넣기 위해서 제가 깨어진 자 다음 그 다음 단계인 비워진 자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합니다. 비워진 자.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청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국어 사전에는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pure, 영어로 이제 P-U-R-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영어적인 접근으로 하게 되어지면 섞여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오염이 없는 상태를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맑고 순수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바탕이 전부 다 하얀 곳에 검은색 점이 하나 딱 찍혔으면 그것은 청결하지 않다 그러는 거죠. 점이 하나 있으면. 반대로 검은색, 온통 검은색에 하얀 점 하나 있는 것도 그것도 청결하지 못하다. 완전한 것들, 완전한 비워져 있는 것, 섞여 있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구절도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명령으로 해석하기보단 약속으로 볼 때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면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은 우리도 하여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명령처럼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퓨어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아마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예. 어느 누구도 청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빨간 글씨로 롯이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뭘 바라봤을까 봤더니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성했는지 누가 봐도 선택하기 좋은 땅, 눈에 보여지기 좋았었던 그 땅을 롯은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이 두 조카와 친척 사이에 점점점 시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양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양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풀을 뜯어야 될 그 초원들이 점점점 모자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롯아, 네가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가장 좋은 땅을 택하라. 그랬더니 이 롯이 눈을 들어 봤다 그랬어요. 바라본즉. 자,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 우리 대부분 어떻게 그런 제시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께서 더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면 바보죠. 바보죠. 예. 오, 시구나 잘 됐다, 내가 먼저 선택해야지 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을 이 롯은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죠?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나라가 온통 다 멸망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롯에 반대였던 이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땅을 선택했는지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롯이 같이 읽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롯은 보고자 한 땅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보여진 땅을 선택했어요. 뭐라고요? 롯은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아브라함은 보여진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누구에게로부터 보여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진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수함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롯은 이미 자신의 목적과 꿈과 계획과 뜻과 자기의 지정의를 다 합쳐서 저게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 생각, 지정의가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상태였어요. 누구 한 명은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이 롯은 너무나 똑똑했겠죠. 예, 시세도 받겠고 그 당시 때 부동산은 뭐 다 따져보고 다 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땅에 그냥 그는 아무런 계산도 없고 또한 헤아림도 없이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아실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이 노래 아시죠? 매우 기독교적이고요. 매우 성경적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가깝게 자기 자신의 내가 너무나 많고 이 내가 너무나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마지막 설교처럼 섰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내가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할 것들이 내 안에 많은 것들로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엉뚱하게 보고 있는 것 아십니까? 내 안에 참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볼 때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에 한 소우라고 하는 공포 영화의 그 캐릭터 가면을 쓰고, 삐에로 같은 가면인데 그 가면을 쓰고 한 애는 장난감 칼을 들었어요. 근데 장난감 칼이지만 모양은 정말 칼처럼 보여지는 칼을 들었어요. 외국의 한 영상입니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가 갑자기 사람들 뒤에 설득문이 가서 그 사람이 깜짝 놀래키는 그런 마치 공포 몰래 카메라였어요. 이 남자가 그 가면을 쓰고 칼을 두고 어떤 여자 뒤에 딱 쓸 때 여자가 막 딴청 피다가 눈이 딱 맞추자마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겁을 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는 거.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칼 들고 가면 쓰고 있는데 누가 거기 앞에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꼬마, 마치 우리 정말 테이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사탕을 물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뒤에서 이 남자가 슬그머니 다가서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막 두리번거리다가 이 아저씨를 탁 쳐다봤어요. 누구라고요? 소우 가면 쓰고요. 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자마자 뭘 했을까요? 이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이 아이가 한 2초, 3초 있다가 갑자기 그 남자한테 다가가더니 다리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소우라고 하는 공포감의 정보가 없었고요. 칼이 위험하다고 하는 정보가 없으니 뭐였어요? 순수, pure, 청결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냥 그동안 해왔던 반응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 든 그 몰래카메라 했던 남자가 그 아이를 다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영상이 끝나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 입었어요. 어린아이는 곧 자기 안에 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고 칼이 무서운지 그 가면이 무서운지 몰라요.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그 아저씨의 다리를 딱 안아주는 걸 보면서 참으로 감동된 영상으로 그가 마치 한 1억 뷰가 넘을 정도로 많은 영상으로 쇼츠 영상으로 나온 걸 제가 기억합니다. 삐에로 가면이 주고 칼이 주어지고 있는 그 부정의 이미지와 정보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 정보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똑똑합니다. 예, 여러분 똑똑하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더 급기야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똑바로 봐야 될 것을 오직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이란 제2에게 첫 번째 시간에 그 심령은 바로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 영을 의미하는 없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청결의 없음을 뭘 의미하느냐? 청결하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에 대한 그 부분을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푸뉴마와 전 반대적인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지식, 정보, 또 내가 하고 있는 내 의식과 그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만 뭐가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지정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본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모든 걸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나 상황과 태도에 상처를 받았던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만큼 뭐 한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만큼 어떤 일에 기분 좋게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되고, 때로는 기운이 펄펄 솟기도 합니다. 왜요? 다 내 사랑하는 만큼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우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다 어디로 보는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괴롭습니까? 왜 낙심하고요? 왜 슬프고요? 화가 나고 왜 분노에 찹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니 여러분 심령이라고 저 표현할게요. 거미줄이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그것이 내 집을 짓기 위한 마음의 거미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걸리는 것이 많은 거예요.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 6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교육하시기 원하신다면 이 청결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데, 저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군지를 소개한 후에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삼촌 집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가족도 꾸리고 물질도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자신의 속임수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이 야곱은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해 주기 위해서 수금과 비파와 뭐 어떤 탬버린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 칼을 차고 나왔다 그랬어요. 왜요? 오기만 해봐. 내 축복권을 뺏은 이 야곱을 내가 단칼에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에서가 사기가 아주 날카롭게 정말 무서울 만큼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이 야곱은 이름 자체가 꾀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어떤 의미가 더 있느냐? 속이는 자. 즉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채로 살았던 이 영혼은 늘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표출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죠. 가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살았던 인생이었죠. 이 인생이 결국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고 또 가족을 보내고 또 노예를 보내면서 하나 둘씩 그 건너편으로 에서를 향해 보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이 야곱은 이제 자기 혼자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얼마나 극심한 그 두려움과 염려가 쌓였는지 이제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를 제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될 수밖에 없으니 도와달라고 그 절규를 밤을 새워 했다고 하는 장면을 씨름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때 결국엔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애원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의 엉치뼈, 그의 뼈를 위골시키시고 그가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장애를 겪고 결국엔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의 상태에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옷자락도 붙들 힘이 없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오니 제발 저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 애절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다 같이 창세기 3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제발요. 기도하세요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세상적인 일들도 풀려지지 않는 것들로 계속 꼬여서 결국엔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일들을 발생해져요. 왜요? 기도는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나의 주권을 포기함의 시작입니다. 아멘인가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가 들었던 내 마음도 포기하고 내 감정도 내놓고 하나님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내 주권을 이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이 위골되고 부러지고 장애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께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도 뭐 하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야곱은 철저히 자신이 부서진 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지만 그 망가짐은 철저히 깨어져서 그 안에 담겨있던 모든 것들이 비워진 상태가 된 거예요. 어디까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조차도 다 지켜보려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리 안 해도 깨어진 틈으로 다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어진 자로 되어질 때 내 안에 비워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놔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겠다고 각오하면서 건너가서 시퍼런 칼날을 차고 온 이 에서 앞에 섰던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깨어진 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던 야곱의 계획과 욕심과 야망과 하물며 그 모든 자기를 사랑했던 모습까지 다 완전히 비워진 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는 자신을 사랑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린 텅 빈 상태가 되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의 각오가 뭐예요? 완전 빈 거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형을 만나도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 완전히 비워진 상태로 오히려 갔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오늘 뭐라 그랬죠?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돼서 6시간대 재어지는 이 차례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너 완전히 비워진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여전히 네 안에 들은 것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고 나를 여길 것이고 나를 측량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없어져야 제대로 나를 볼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청결한 상태, 아무것도 없이 되어지는 그 상태. 여러분 지금 많이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리고 있는 중이세요. 그 깨트리시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비워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비워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완전한 공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과 풍요가 채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세요. 비움이 반대가 뭐예요? 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채움이 우리에게 채워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너가 정말 나를 제대로 볼 것이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것이면 너는 네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야곱도 다 비워진 채, 또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 비워진 채 자신을 비웠더니 그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나는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어떤 정보적인 지식에 의한 어떤 반응,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나의 경험과 노하우, 그거 다 죄송하지만 쓰레기예요. 바울은 이러한 진리의 눈을 뜨자마자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다 배설물로 여겼는지, 배설물이 쓰레기잖아요. 왜 그렇게 여겼는지 아세요? 그는 이 복음의 진리에 스스로 눈을 띄어졌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신앙의 성숙은 선한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이룩해내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음으로 겪는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래요. 뭐라고요? 내가 선을 계속 쌓아놓고 내 안에서 그 선을 계속 이룩해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쌓다가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함으로 도무지 나는 그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원함은 있지만 내가 그것에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에 대한 절망을 겪을 때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진리란 사실이에요. 그것을 눈을 뜨는 자들은 나의 의로움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초반까지 스스로 굉장히 선하다, 사랑이 많은 자라고 여겨왔었어요. 제 이름이 광현입니다. 넓을 광. 이마가 그래서 넓다고 해서 제가 제 어머니를 굉장히 원망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지셨더라고요. 넓을 광. 현자는 빛날 현이에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 이름의 깊은 뜻을 알기에 늘 빛을 넓게 전하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내 자신 스스로 저도 참 선하고 참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인생의 가치관과 사상이 한순간에 바뀐 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선함을 채울 때가 아니었고 그 선함을 쌓다가 와르륵 무너져버리는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을 발견할 때 비로소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볼 때 제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선한 태도와 그 방향성조차도 나는 흉내내는 것조차도 우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소롭지만 여러분 보기에도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도무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의 사상과 복음의 진리의 눈이 점점점 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바뀌어 살아가면서도 제 안에 조금만 고삐가 풀리게 되어지면 영락없이 내 선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칭찬하면서 내가 으쓱해지는 저의 교만을 불쑥불쑥 보게 됩니다. 이 교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또 선하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선하지 못한 것으로 넘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해냄으로 말미암아 또 저를 낮추시고 오늘 찬양처럼 낮은 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처럼 그 낮은 환경으로 계속되어 걸어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낮은 자로 밟고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 낮은 자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저를 이렇게 쫙 높여주는 모습을 저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없음을 보는 것, 즉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그 비움의 청결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하며 그 함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내 안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 나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을 진짜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자비와 인자하심을 나의 죄된 나의 악함, 나의 선함을 행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아멘.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설계의 원리는 이것을 하십시오, 저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설계의 원리, 그 메커니즘은 설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설교가 그의 행적들, 그의 기적들이 뭐였어요? 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바라였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온전히 가지어지고 또한 우리를 깨치시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비워진 자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비워진 자는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명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비워진 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롭고 선할 수 있다고 하물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부했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했으며 자기 자신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이 뭐냐면 나는 남들과 달라를 쌓아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 세밀한 타격, 그를 정확하게 탁 하고 치는 하나님의 공격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내가 닭 울기 전까지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얼마나 웃긴지 한편으로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신지 털이 곤두설 만큼 정확한 하나님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 사업장 근처에 닭이 운대요. 닭이. 근데 그 닭이 미쳤나 봐요. 닭이 언제 울어야 돼요? 네? 근데 막 시도 때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후라이드 치킨으로 보내버려야죠. 그렇죠? 닭이 새벽 미명에 꼭 끼어오르야 되는데 이 닭은 미친 닭인지 시도 때도 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조만간 저거 잡혀 먹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닭 우는 것까지도 얼마나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췄냐면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의 입을 꽉 막게 만들고 울지 않게 만들고 3번 딱 부인하자마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 꼭 끼워라고 울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꼭 끼워라고 하는 닭이 울면 그 당시 때 모든 사람들이나 옛날 분들은 뭘 하냐면 새벽이 왔구나, 빛이 온구나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께서 그냥 닭 우는 소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닭이 우는 소리를 통해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빛이 비춰진다는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빛이 비춰지는 그 타이밍에 이 베드로는 내 안에 늘 자기 자신 안에 뭐가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난 빛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의로웠고, 내가 대호 예수를 사랑했고, 내가 배신하지 아니하고, 난 확신하고, 난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그 모든 자신 안에 빛이 있다고 했었던 그 빛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소리가 뭐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빛이 그를 딱 타격할 때, 꼭 끼워라고 올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자신감과 확신과 사랑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뭐였어요? 비워지게 되는 거였죠. 아멘. 아멘. 철저히 내 안에 빛이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의 그 확신과 사랑과 열심과 열정이, 그 빛이라고 여겼던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빛이 탁 하고 비춰질 때, 비로소 그때 이 베드로는 비워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완전히 비워진 채,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가시죠. 바로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전에는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확증해서, 자신을 믿어서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 찬 그 확신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쏟아진 사람으로 이 변해진 이 베드로가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요? 깨어진 상태에서 비워진 그 심령에 하나님만이 채워지게 되어졌더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확신했던 나의 믿음의 그 주체가, 나를 믿었고 나를 의지했고 나는 배신치 않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확신했던 나의 신념이 이제 이 주체가 어디로 이동되어져요? 하나님께 이동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내일도 오늘도 배신할 자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그 주체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어지는 게 되어질 때 그 베드로는 누굴 보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베드로 앞에 놓였던 그 예수가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자신 속에 비춰진 예수를 봤지만 이제는 진짜 비워진 상태로 누굴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믿음조차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여야 될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깨달아지시는 분만 아멘. 베드로는요, 몇 분 전만 해도 자신이 욕을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을까? 여러분, 드림교회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앉아 계세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상처 줄 거라고 마음 먹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린 상처도 주고 배신도 하고 우린 때로는 실족도 하잖아요. 왜요? 그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걸 아닌 척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놓고 살면 우리는 언젠간 베드로 같은 일이 나로부터 벌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앞장선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허물 수도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성도를 상처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가, 바로 이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확신과 믿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성격과 감정까지도 다 비워지게 되는 일을 겪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비워지는 내 자신을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아버지고 또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확실하게 자신을 비워진 채 하나님을 구했던 이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바로 귀신 들려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연약을 안고 찾아왔던 아버지였죠. 제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못 고쳤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영어로 해서 if you can 이게 뭐예요?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제발 저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원문을 봐도 의심에 섞인 목소리로 그 아버지가 예수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본문에 그 믿는 자가 다 우리는 내가 그 믿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 본문엔 if you can 하면서 네가 할 수 있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믿는 자, 곧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은 곧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 믿는 자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때 그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단 말이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할 수 있다면 해달라고 했었던 그 대답에 할 수 있냐고?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곧 예수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놓고 이렇게 이 아버지가 그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비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같이 성경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것 때문에 집중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었던 그 믿음은 피스투오,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고 제시했던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그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확신을 갖다, 믿음을 갖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은 다른 단어였어요. 바로 뭐였냐면 아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나의 정직하지 못함, 나의 결핍, 나의 약함, 신실지 못함을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이 아버지는 자신의 그 연약이, 부족이, 결핍이 진짜 문제였다는 것을 지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정직하지 못해요. 나 신실하지 못해요. 나 정말 결핍하고 약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스플랑크니 주마이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젖먹을 힘도 없어요. 누가 내게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라고 하는 그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가 똑같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는 자예요. 나 결심해도 난 늘 넘어져요.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내가 그 흥분을 놓치지 못해요. 늘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믿음 없는 고백을 통하여 내가 믿는 자가 일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에게 명령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이 그때 비로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사실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믿는 자가 곧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상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아는 것, 선한 것,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비워질 때 우린 정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흔들리고 또한 내 정보와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정말 안 좋은 일들을 많은 결과를 이끄는지 주님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봐 주셔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 자신의 철저히 연약한 것들을 고백하며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것들로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것